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보존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 본문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전하는 종이나 또 듣고 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막는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 늘 함께 하셔서 하늘에 신령한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이 장소를 거룩하게 구분져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넘치는 시간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깊게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믿는 것일까요? 믿음을 한마디로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믿음은 역시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께서 왜 따르는 자들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더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이 있거나 믿음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 이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십사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들은요, 이 백부장의 겸손함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었고 하인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직위는 꽤나 고위직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백부장, 로마의 군인으로 100명의 부하, 수하를 거느릴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아주 고위직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에게 있어서 하인은 물론 사람이겠지만 노예나 다름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하인을 위해 이 백부장은 예수라는 이상한 청년에게 나왔으며 자신의 체면을 버리면서까지 자기의 가족도 아닌 하인을 위해 찾아왔다는 것만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신분인 군인처럼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주께 고하니 그야말로 대단한 믿음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백부장을 잠깐 뒤로 하고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일까요? 직분자일까요? 아니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11조를 하며 금식 기도하며 또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또 성경 공부 성가대 봉사 식사 봉사 주차 봉사 등등을 하면 우리는 그런 자들을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을 할까요? 제가 한 번은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목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2, 13년 정도 지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같은 교단의 선배 목사인데 그가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1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10계명은 알아도 11계명은 처음 들어봅니다. 11계명이 뭡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제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걸리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걸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그리고 몇 년 있다가 그 목사님은 교단 내의 분쟁으로 인해 교단에서 제명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11계명, 즉 자신이 말한 그 계명에 자신이 걸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참으로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목회자의 입에서 남에게 걸리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11계명이라는 것이 또한 등장했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요. 한국은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거울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지하철역에도 학교에도 직장에도 관공서에도 지나칠 정도로 뭐가 많다고요? 거울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거울은요,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흐트러진 나의 모습을 고칠 수 있고 또 단정한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남의 눈을 참으로 많이 의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까?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개척 멤버인데, 그래도 기도는 내가 최고인데, 성경은 내가 제일 많이 아는데, 그런데 그런 여러분의 모습 속에 정작 주님은 계시는지요? 주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소위 쇼 보여주는 자는 아니신지요? 오늘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8절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역된 것이고, 이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Word of God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나오는데 그 말씀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어준 겁니다. 여러분,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께 물질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9절인데요. 자신도 군사, 즉 밑에 부하가 있는데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것처럼 그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진정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의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11계명이라는 것도 있고 그 11계명이 들키지 말라라고 말하는 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백부장은요, 말씀을 믿은 자이며 또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모신 자들의 삶은 언제나 그분을 인정하는 자인 것입니다. 교회당에 나올 때만, 예배 시간에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만, 어쩌면 꼭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든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찾아서 봤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에는요, 증거가 늘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며, 그런 믿음에는 반드시 실제적이고 만질 수 있을 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은 영으로 오신 분이기에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이들은 이 믿음에 혼돈합니다. 성경에 믿음대로 된다는 그 말씀을 잘못된 것도 믿음이라는 올무에 묶어 부추겨서 믿기만 하면 부자 되고 믿기만 하면 성공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에도 아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을 부추겨 믿음을 빙자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게 여러분 슬프지만 어쩌면 그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내가
거짓의 소굴에 있을 때도, 내가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남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는 그 자리에도 주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안 걸리면 됐다라는 얄팍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캐나다 동부에 있는 작은 주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한 40분 정도 서쪽으로 가면 미국 메인주가 나옵니다. 그 국경을 넘자마자 할인 매장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모든 물품들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물품들이 또한 헝클어져 있어요. 상자는 있는데요, 그 속에 물품이 없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인가 어느 날은 소위 말하는 CCTV가 설치되었다고 하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기도 합니다. 사람이 안 보면, 직원에게 안 걸리면 그냥 그렇게 된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물건을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미국의 월마트라는 큰 대형 매장에 하도 물건들이 많이 없어져서 영업 손실이 엄청 크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들 속에 내가 있지는 않은지요? 그럼 내가 주일에 교회에서는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인들과 서로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예배당에 앉아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거룩하게 교회당을 나서지는 않는지요? 사람에게는 안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왜 듣습니까? 여러분 왜 성경을 매일 읽습니까? 말씀이 사라진 믿음, 주님을 항상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너무도 이 백부장의 한 행동은 어쩌면 너무도 단순한 것 같지만 주님은 성경에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있다는 반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정 구세주요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전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으며 믿고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늘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듯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조용히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인은 아니었는지요. 때로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이 부담스러운 그런 교인은 아니었는지요. 이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바르고 진실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오늘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